지난주에 우리 성도들과 잠깐 모임이 있어서 제가 육생에 있는 해밀동을 갔는데요. 그 원하는 장소를 잘 몰라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엉뚱한 곳에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막혀 있는 곳으로. 근데 보니까 다른 또 저는 카카오 내비를 켜고 갔었는데 다른 티맵이나 이걸 사용한 분들은 정확하게 그쪽 주차장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는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는데 그쪽에서 나오면서 이제 길을 찾아오는데 갑자기 또 전화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끊으라고 뭐 이러다가 오다 보니까 올 때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무슨 또 터널을 지나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그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옆에다 차를 세우고 다시 내비를 켰더니 제가 엉뚱한 곳을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쪽으로 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저쪽 동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뺑 돌아서 한 6분 정도를 더 늦게 돌아서 집으로 왔었는데요. 작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직진해서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과 꿈과 비전들을 이루었나요? 아마도 때로는 길이 막히고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방황하고 헤매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 우리가 당황할 때 어떤 안내를 받아야 돼요?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가끔은 이건 내가 아는 길인데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아는 길로 가면 바로 어떤 말이 나와요? 경로를 이탈하여 경로를 이탈하여 다시 검색합니다 라고 안내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경로를 이탈하여 믿음의 경로, 신앙의 경로, 예배의 경로, 사랑의 경로를 이탈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갈등하고 분노하는 때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 새 한 해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살 길이시고 가야 될 길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헤매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정확하게 살아나는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보다는 가끔씩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말씀의 경로, 신앙의 경로를 이탈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니 저 사람은 악인인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너무 형통하고 잘 되네 이러면서 그 형통을 부러워하고 그 형통을 따라 흉내내다가 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 지금 집값 올라 집 사야 돼.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길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증시 올라. 아니야 지금 팔아야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욕심 가득한 세상 사람들의 안내와 주장과 의견을 따라 살아가다가 인생 망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의인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 믿고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도 때로 안 될 때 뭔가 실패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다. 악인이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다. 내 경험, 지식, 내 생각으로 내 오감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라. 우리 모든 사람 지금 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죽어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사람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를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 생명이 없는 육체는 죽은 것이라. 사랑이 없는 관계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정된 직장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이 없다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야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죽은 것 같고 죽어가는 것 같고 죽을 것처럼 괴로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살아나리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기로 결정되고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첫 번째는 뭐냐? 살리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주님을? 살리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겼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 죄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살리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다시 살리는 이것이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신 거예요? 살리는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왜 꼭 예수여야 되냐? 왜 예수만 살리냐? 정치인도 살릴 수 있다. 의사도 살릴 수 있다. 돈 많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잠시는 살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과 모든 걸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독선적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리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죠. 그렇죠? 근데 애가 지금 심장이 아프다고 말하는데 저 정형외과 가실래요? 아니잖아요. 같은 의사라도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문의도 찾아가지 않고 그냥 옆에 있는 옷가게 주인을 찾아가서 우리 애가 아픈데 고쳐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내가 해볼게. 그럴 수는 있겠죠. 아니면 저쪽 빵가게 가가지고 빵가게 주인한테 우리 애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좀 고쳐주세요. 평소에 친하잖아요. 내가 잘했잖아요. 얘기가 되나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살릴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살리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보이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직접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내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살아날 것이고 너희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저는 새해
여러분들이 살리는 주님을 믿고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너희가 믿느냐? 그렇죠. 다시 살리는 주님을 믿어야 우리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신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만 살리고 한 인생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도 살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끝이다. 우리는 가망이 없다.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70년 후에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너희를 살릴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환상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게 에스겔 37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지금 빠르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근데 말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에게 힘줄과 살이 입히고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다시 회복되었고 살아났습니다. 과거의 일이라고요? 그런 먼 일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요? 제가 최근에 된 일 이야기할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나라를 잃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모여 국가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2000년 전에 죽었다 끝났다 그건 과거 역사 속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1947년인가 몇 년인가 그때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경제들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 살리는 주님을 믿어야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민족을 누가 살릴까요? 주님이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국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리거든요. 그런데 마귀들은 끊임없이 이 한국 땅에서 교과서에서 애국가에서 이 정치에서 하나님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립니다.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묘수는 금방 바닥나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묘수와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망할 것 같아도 괴롭고 힘들어도 의심하지 마시고 살리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제가 새 대막 예배 때 말했잖아요. 왜 살리지? 전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작년 한 해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신앙생활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헌금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막 코로나인데도 미친 듯이 예배에 와가지고 다 모든 거 다 했어요? 물론 그렇게 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연약해서 낙심하고, 또 부모가 알면, 배우자가 알면, 하나님이 알면 힘들어지는 죄를 범한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더럽다, 추하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살리셨을까? 왜 우리를 살릴까? 전 이게 또 궁금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이유 없이 살리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 중에 하나가 사경을 헤맬 때가 있었잖아요. 10년 됐네 벌써.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죽으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근데 부모는 자녀가 죽어간다면, 죽을 것 같다면 살리기 위해서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죄악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최병락 목사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이 7번 넘어진 실패의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실패는 다른 사람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지만 그 부모에게는 아픔입니다. 100번이라도 일으켜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리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두 번째로 살아날 인생을 준비해야 돼요. 뭘 하라고요? 살아날 인생을 준비하라. 살아날 인생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25절은 말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여러분 다 듣고 있어요.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에게 말 좀 잘 들어. 그럴 때 의미는 뭘까요? 엄마가 바빠서 나갑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에게, 아들아, 엄마 지금 바빠서 나가니까 지금 저거 뭐 삶으려고 저기다가 지금 막 렌지다가 올려놨거든. 꼭 1분 있다 끓으면 꺼야 돼. 안 끄면 안 돼. 꼭 꺼야 돼. 알았어. 애가 들었을까요? 방으로 들어가서 게임 1시간 하고 나오니까 다 냄비까지 타가지고 불나기 일부 직전입니다. 애가 말을 들은 건가요? 안 들은 거예요. 지난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듣는다는 것은 알미 삶이 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는 것, 제가 왜 어제부터 계속 아멘을 강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살리는 주님을 믿는다면 살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날 인생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내일 휴가 가자, 우리 하와이 간다, 다 준비했니? 준비했어요. 근데 보니까 짐도 안 싸놨지, 준비도 안 했지. 8시 출발하는데 7시 55분까지 주무시고 계시지.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저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살아날 인생을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귀로만 들어 자기 자신을 속이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1장 6절에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로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두 마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를 말해요. 신학자 폴 트루니에는 이것을 중간지대 불안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이걸 좀 더 설명을 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서커스 여러분 보셨어요? 옛날에, 요즘은 없는, 서커스 하면 남자가 그네를 쫙 타고 가고 여자가 딱 손잡고 딱 가다가 반대쪽에서 남자에게 확 던지면 여자가 손을 쫙 놓고 가서 딱 잡아. 그쵸? 저만 봤나요? 야, 막 오금이 저려 갔다가 쫙 가는데, 근데 이 여자가 여기서 무섭다고 계속 안 놓으면 어떻게 왔다 갔다만 하는 거지 절대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걸 딱 놨어. 그런데 또 이쪽을 안 잡아.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근데 이쪽은 놓긴 놨어. 근데 한 손만 놨어. 그 이쪽도 잡기는 잡았어. 한 손만 잡았어. 그럼 어떻게 돼? 지금 찢어져. 웃는 분들이 그런 분이죠. 하나님도 한 손 잡고 세상도 한 손 잡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놓자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잡자니 두렵고, 이게 중간지대 불안이야. 많은 성도들이 중간지대에서 불안하고 떨고 쫄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너가기 위해서는 손을 놔야 됩니다. 건너가기 위해서는 손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는 인생을 준비한다면, 기대한다면, 지금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살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날 인생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했고,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능히 죽은 자 중에 다시 살릴 걸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행함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 일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 여루성이 멸망할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붉은 줄을 내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기생 라합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오늘날 성도들이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여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만큼은 제발 살아날 인생을 준비하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내 노력으로만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겔서 5절에 보면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생기는 뭘까요? 살리는 영,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이 임해야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는 살아난 인생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RT하고 이걸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6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살리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고 죽을 것 같은 분이 있죠. 성경은 말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제 살아나 주가 하시는 일을 선포하도록 만들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이제 살아납니다. 여러분 살아납니다. 살리는 주님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날 인생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